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주일이제 마지막 5월 달에 주일이 이제 해가 막 졌습니다. 주일이지만 원래는 창조로부터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모세에게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인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중에 첫째 날 우리는 주일을 또 오늘 잘 보내고 5월달 이제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조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 자신이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곳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러한 저본향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한번 우리가 천연왕국을 우리 주님과 같이 왕권을 갖고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과 천년 동안의 하루 정도의 거의 느낄지도 않은 그런 짧은 시간 우리는 천년 동안 왕으로 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본향으로 가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이란 모든 것들이 온 천지에서 다 이제 일어날 텐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성경에 예정된 길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오실 때가 이때가 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다 졸며 잤지만은 참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그 차이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혼인잔치에 거부당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면서 온 세상은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한두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 두 구절만 찾아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중대한 말씀을 주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첫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함께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나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남을 우리는 기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소위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7절, 매우 중대한, 아주 중대한 마지막 주님이 올 때의 사건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대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호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샤우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던 반모섬의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이후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보좌로 이끌림을 갖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실 때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진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그 경황이 없는 중에 교회는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4장 16절 4장 17절이라니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눈에 심령에 우리는 잘 박힌 목과 같이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겁니다. 결국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모든 것은 심판의 모든 것이 내정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엄청난 이러한 호령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잠깐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호령이 아니라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예수님 홀로 누가 가라마라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himself. 그죠? 우주 만물이 알파 오메가 정관하니 모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본인의 시간이 되실 때 누가 내려오라고 안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왜 하늘로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오시나요? 조용히 사뿐히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만은 사뿐히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with a shout. 엄청난 소리를 발하시면서 온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shout. 그죠? 엄청난 샤우트를, 그죠? 주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소리를 치시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자마자, 그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가 이렇게 그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엄청난 갈등과 전쟁터가 인간 역사의 6천년의 모든 얼룩진 삶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 마귀 뱀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결국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쫓기게 되는데요. 이게 모든 것도 결국은 전쟁을 수반하는 거죠. 영계의 전쟁은 이 땅에 표상적인 마치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남겨놓은 3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에스겔 38장의 전쟁과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땅의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역전의 용사들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지금의 사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죠? 4장 16절 이 숫자까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외워놓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2019년 5월달 마지막 주일은 오늘 하루가 지고 어둠이 내렸네요.
저는 그래서 한 장 더 여러분에게 또 한 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로 재리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순식간에 변화받을 수 없다.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반한다.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통치를 통해서 666 정보가 들어서고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이 땅을 떠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천연왕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특별히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에 보면 22장 12절을 보는 게 좋겠네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하늘 보화에 예수님 앞에 모든 보화를 저축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그 시대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라나다 신앙으로 깨어 있었고 주님을 학수고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만나러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그 놀라운 순간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광야의 소리가 2017년 8월 정도에 미국의 개기일식이 있는 때 전후에서 시작돼서 횟수로는 2년, 2017년부터 했으니까 2년 됐고요. 만으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2년 동안 처음부터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함께 후원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동행하는 적지 않은 그 진실한 광야의 종들이 있네요.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 서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오심을 남모르게 기름 준비하듯 예수님과 상관없거나 주님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내두고 열심히 참고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온 육실의 가족들 함께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구독자들 모두가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모름지기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세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빠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안 되면 최소한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속에서 자기 삶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상급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광 중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 한 내용은 말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For my people right now, tell them I am coming. 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라. 나는 곧 가게 된다. 나는 곧 재림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 케냐의 나이로비에 사는 사람이네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사람이 잠깐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두 구절을 소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주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 선자에 빠져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섞였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또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부름받고 우리가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열두 사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대로 주님을 저마다의 처소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벌써 2000년 전에 최선을 다해 그 삶이 주님을 위해서 소진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로 원하고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오늘날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묻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건물이나 져놓고 그죠? 주의 종이네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면 더 신경 쓰이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하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뜻을 잘 기억하면서 마지막 이 성경의 두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으로 잠깐 여기에 소개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잠깐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인데요.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의 먼저 나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5, 6절을 여기에 도입했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19년 올해 5월 24일 그죠? 지난주에 아침 새벽 4시쯤에 동아프리카의 시간으로 말이죠. 잠깐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새벽 4시 정도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잠에 들었을 때에 깨었는데 이 주님으로 말씀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려와서 For my people right now, 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마음 그런 어떤 감동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re was suppose a moment as became attentive to the world that had come.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있냐면 말이죠. 주여, are you saying you coming for you people right now?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왜 지금 오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굉장히 순간에 어떤 침묵이 흘렀고 대답하기를 Tell them I'm coming.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간다고 전해라. 그런 감동을 받았네요. 그래서 또 한 번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Lord, 주님, what verse do you give me to go with this world?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 하겠냐면 즉시 Behold, I am come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이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2절이거든요. 내가 속히 가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잘못 때리는 사람은 안 되겠죠. 불법을 행하는 자도 안 되겠죠. 거짓 선자를 따라다니는 자도 안 되겠죠. 말만 목사와 거짓 목사이면서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건물 교회를 이루면서 그죠? 영적으로 교만했던 모든 사람들도 제어가 되겠죠. 그 모든 것 이것은 아닌데라고 평생 고민하다가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헌신된 광야에 예수님이 전처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곧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곧 이것을 이제 받아 쓰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임하면서 그 대문자로 뭔가 이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그분께서 아주 중대하게 이렇게 그 핵심적으로 우리 이 사람에게 포인트를 준 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에겐 주께서 호령과 예수님이 호령으로 오시거든요.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이기 때문에 온 지구가 아마 들썩거리면서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나고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산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나. 말씀으로 창조한 예수님께서 호령을 치는데 여러분 세상이 조용하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다 이런 그 뚜렷한 이러한 감동을 받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따름소리를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무슨 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면서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이런 그 하나님께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분명히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416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주시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메모에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서 노트로 이제 이걸 전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나는 또 내가 이 전화를 그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 새벽 4시 17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트 아프리카 시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로비에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 어디 사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416이라는 숫자를 봤다는 겁니다. 4시 17분 16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을 중대하다라고 말씀을 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시간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상급을 갖고 오세요.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을 학수고대한 전 세계의 깨어있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모두 예수님을 만날 모든 백성들에게 아마도 이 두 구절에 대한 힘있는 말씀으로 우리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깨닫고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두 구절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자기가 체험한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올렸네요. 좀 겸손하죠? 자,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오늘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런 가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 사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사건으로 주께서 임하실 때에 똑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순식간에 이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2000년 동안 교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복스러운 소망이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